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 무엇이 과연 진짜 제자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지금 계속 나누는 이야기, 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한 한 장면에서 사실 시작됩니다. 바로 18장 1절인데요.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제자들이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는지 숨겨질 수 없이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미 힌트와 답을 다 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실망하게 하면 차라리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목에 감겨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매우 좀 강하지 않습니까?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좀 신기하게 대화하시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직후에 어떻게 했는가?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전 어딘가인데 예수께 어린아이들이 안수를 받으려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었어요.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어리고 방해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부자 청년이요, 예수께 달려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야, 우리 들었죠? 이 사람 다 지켰대요. 성경을, 율법을, 종교의 전통을 다 지켰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둘 중 하나죠.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이거나 진짜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했대요. 모두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 사람을 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잘 지킨 사람, 누가 봐도 천국과 제일 가까워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죠?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은 훨씬 더 무겁게 만드셨다. 훨씬 무겁게 만드셨다. 너의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왜 훨씬 더 무겁게 만드시는가?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예뻐 보이고 칭찬하실 만큼 다 지켜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가 없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커지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겁다고 예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너무 무거우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어린아이처럼 예수께 나아갈 것인가?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갔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게. 제자들이 말하죠. 도대체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날이 갈수록 우리는 할 수가 없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요새 보고 계세요? 저는 지난주에 새로운 분 한 분을 구독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해서 구독을 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주얼리의 서인영 씨예요. 벌써 웃으시는 분들 있죠.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수백만 명이 봤더라고요. 채널 명부터가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개과천선 서인영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셨잖아요. 그동안 대중들에게. 근데 썸네일 하나가 저한테 딱 떴는데 5글자 써 있어요. 서인영 교회. 그리고 제목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온종일 찬양하는 서인영 신앙생활 최초 공개. 봤는데 여러 개를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셨나?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존재가. 그리고 그렇게 강하신 분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막 성가대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달걀 까먹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은 분이. 그래서 주일날 하루에 칸타타 11곡을 하시고 솔로곡을 하셨대요. 2달 동안 준비하셨대요. 이분이 제일 많이 말한 건 나 바빠 교회 때문에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면서 너무 참 신기하다, 따뜻하다, 사랑스럽다 했는데 저 말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수백만 명이 보셨어요. 추성훈 씨 이후에 이렇게 빵 뜬 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개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추성훈 씨랑 이분의 공통점인데 뭐냐면 결론적으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아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누구한테 딱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비난하거나 뭐라 그러는 것 같거나 이런 말을 딱 던졌을 때 당신 이런 거 아니에요? 라면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보통 욱하겠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야 이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요. 당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악플에도 전부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진짜 대단하다.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한다면요, 곡해해서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요, 내 말과 그걸 와전시켜서 얘기한다면요, 너무 그렇지 않겠어요? 저 유튜브 했던 거 모르시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찾아보지 마세요. 안 나올 거예요. 자동차 유튜버를 잠깐 했어요. 잠깐. 딱 2개 올렸어요. 근데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리플을 하나 단 거예요. 악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너 같은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너는 친구들을 동원해서 댓글을 조작하고 조회수를 제작하고 이런 걸 어디서 배웠니? 너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단 거예요. 너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정신이 약간 그러시거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접었어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뭔 친구들을 동원해. 여러분도 처음 알았잖아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거든요. 너무 마음이 그래가지고 못 열어봤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몇 년 만에 들어가봤더니 리플이 없어졌더라고요. 아마 딴 데도 악플 달다가 조치를 당하셨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막 오해하고 막 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막 잘못된 말을 한다면 저는 되게 못 참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표현으로는 이렇게 꿀밤을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전 장면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그 부자 청년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짧게 20장에 처음에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예요.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일꾼들을 데려와요. 인력 시장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다 그러면 9시부터 계속 일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근데 오후 5시까지 인력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도 5시에 데려가요. 6시에 이제 정산합시다 해서 돈을 주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6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이랬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원망하느냐?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너한테 약속한 것을 준다. 그러니까 이걸 받고 가라.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까? 무엇에 반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의 세상적인 능력 체계, 경제 체계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상식을 뒤집는 얘기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주의나 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는 그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 그러니까 복음의 세상과 다른 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은혜란 그런 것이다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직후에 가장 중요한 얘기, 오늘 본문의 바로 전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읽은 바로 앞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살펴보시면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들은 나를 예루살렘에서 죽이려 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나는 그들에게 죽게 될 거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 복음서에 다 순환 예고라고 있습니다. 순환 예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순환 예고는 3번 나와요.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 이제 진짜 죽는다? 나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3번 하세요. 첫 번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세요. 두 번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귀신들이 나에 고치고 그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 바로 앞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짜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 진짜 예수의 길인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때에 오늘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 왔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제자는 12명이었어요. 자, 근데 이들 가운데도 약간 순위가 있어요. 수제자 그럼 1등 베드로가 생각나요. 근데 항상 1등부터 3등은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근데 야고보랑 요한이 형제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거예요. 자, 이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려와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맛바람이죠. 그러니까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절하다 이 단어는 예수께 경배드리다 이 단어예요. 예수께 엎드려 절해서 경배드렸다 이 단어인데 이럴 때 쓰인 단어인데 동방박사가 예수께 경배할 때 쓰였고요. 예수님이 사탄과 그 광야 시험에서 나한테 경배해 아니야 다만 주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럴 때 쓰였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이 단어 언제 쓰였냐?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할 때 엎드려 절했다 경배했다 그때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가장 간절하게 무엇인가 구할 때 구원을 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려와서 경배하며 예수께 절하며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17 그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왕국이란 뜻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통치가 있는 나라.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선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왜? 왕국이란 뜻이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 18장 1절을 아까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이 뭐라 물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 위도 걷고 하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바라던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깨부수고 우리를 다윗의 나라처럼 우리가 높아지고 저들을 굴복시켜서 다른 모든 나라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부국강병한 나라를 일으켜 해줄 해방의 메시아, 전쟁의 장군, 승리의 왕 그런 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국에서 제일 높은 두 자리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구하는지 아니? 너희는 아직 뭘 구하는지 몰라. 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리를 원한다고? 그게 뭔지 아느냐? 너희는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은 심판과 진노를 뜻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를 앞세워서 와서 어머니가 물었었는데 예수는 지금 야고보와 요한 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그들의 욕망이 점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쁘끄러운 장면 아닙니까? 다 큰 어른들이 엄마까지 앞세워갖고 엄마까지 데려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디 보자.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이렇게 따랐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제낀 것 같고 12명 안까지는 좋아 들어왔어. 우린 탑 12 안에 들었어.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격차가 되게 크겠지. 우린 그 중에서도 1등이 되어야겠다. 그들의 대답에서 그들의 야욕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무슨 잔인지를 몰라요. 그걸 알고 대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모른다. 근데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했는데 이들은 자신 있게 말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그 잔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든지 마실 수 있어요. 왜요? 왜요?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실 건데 아니 그깟게 뭔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잔이든 마셔야죠. 마실 수 있다고 그냥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런 꿈에 부풀어 있을 만한 이유도 이들에게 나름대로 있는 것은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부자 청년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함께 보진 않았어요. 자, 마지막 부분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에 제자들이 질문했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서 제자들이 들은 게 있거든요. 그들이 부풀려질 만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가 끝났었잖아요. 우와, 저 부자 청년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뭐라 그랬냐면 보소서,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무엇을 그 왕국에서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너희도 보좌에 앉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너무 꿈에 부풀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누구보다 저점 매수했잖아요.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이 누군지 못 알아볼 때, 지금이야 슈퍼스타가 됐지만 가장 처음부터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저점 매수했다는 거예요. 올인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다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걸었고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로 뭘 얻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몇몇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인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제적인 복음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냐면 지불과 보상, 교환에 대한 얘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곳곳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무언가 값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지불하고 얻어낸다는 개념이 계속 등장해요. 예수도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방금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버렸는데 주님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설레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왕국에서 내가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좌에 앉을 거고, 나를 위해서 이거 버린 자는 몇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고, 너희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걸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순환 예고 때도 사실 이 얘기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해놓고 뭐라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하는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바꾼다는 개념을 예수님 계속 사용하세요.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도 제자도도 무언가를 주고 얻어내는 행위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께 올인해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그런 교환의 행위를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자체를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심지어 그러라고도 하세요.
또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크고자 하는 욕망 또한 인정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하세요. 내 좌우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고 싶다고? 내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다고? 좋아. 하지 못할 텐데 할 수 있겠어? 맞을 수 있다고? 하게 될 거야. 물론 너네가 해서는 아니고 아버지가 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자, 그렇다면 안타까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욕망하고 커지고자 했던 것은 그 자체보다 예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의 왕국의 방식이었다는 데에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엉망인 것이죠. 18절부터 그 의도가 계속해서 보였어요. 예수님, 천국에서 당신의 왕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계속 싸웠대요.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계속 싸운 거예요. 결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 결판이 안 나니까 몰래 엄마까지 데려오는 거잖아요. 치사하게. 엄마가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이제 둘과 대화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마실 수 있다고 둘은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둘과 어머니만의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머지 10명이 오늘 어떻게 했다? 그 사실을 듣고 나머지 10명이 이 둘에게 분개했다고 써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써 있어요. 왜요? 누구만 포기했어? 나도 다 버렸어. 나도 그 예수님 따라서 한 자리 하려고 나도 진짜 다 지불했단 말이야. 내가 커지려고 지불한 대가가 있거든요. 적당히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다 지불했거든요. 뭐든지 참고 나도 해낼 수 있어요. 왜요? 이들의 상상이 예수를 따르는 건 이 땅에서 커지는 것처럼 보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상 것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심령과 잘못된 욕망을 투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라고 따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왜 참지 못하는가? 내가 덜 가질 것에 대해서, 내가 저보다 낮아질 것에 대해서. 웃긴 건 예수는 그걸 주신다고 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더욱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 대다수가 오해했다? 그럼 그것도 슬프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12제자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12 중에 한 둘, 셋만 그랬다, 반만 그랬다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받는 오해가 제일 마음 아프지 않나요? 유튜브 악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 신경 끄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랬다면요, 아마 못 견딜 거예요. 너무 슬플 거예요. 12명 전부 다 그랬대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 전체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일을 오늘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꿀밤을 때리고 싶은 정도일까요? 저라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내가 3년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막 다 경험시키고 다 가르쳐놨는데 이 모양이면 그냥 다 보내버리지 않을까요? 사실 원고에는 이렇게 워딩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내가 3년을 얼마나 퍼줬는데, 니네 그냥 가라 이제 어디 가서 나를 안다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배웠다고도 하지 마.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어디 혼자 가서 울 거예요. 속상해. 망했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토록 엉망인데 2명도 어이없는 말 하는데 10명이 막 분개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 제자들을 모두 부르십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이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예수님은 결국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한 사람이 사실 질문했지만 예수는 그 대답을 교회 전체에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공동체, 예수를 따르는 교회라면 그렇지 아니하여야 한다. 예수는 끝까지 이들을 교회로 붙들고 계시고 예수는 끝까지 이들을 제자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주관하다라는 단어는 굳이 헬라어로 말씀드릴게요. 카타퀴리에오라는 단어예요. 권세를 부리다, 카타 엑수시아조라는 단어예요.
둘 다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심지어 두 번째 단어는 마태랑 마가만 이 장면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성경에. 아무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다, 둘 다 똑같은 카타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카타가 뭐냐? 헬라어로 아레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의로 주관하고, 카타 퀴리예요. 퀴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퀴리오스,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르겠다는 뜻이에요. 이 장면과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악귀가 사람 위에서 눌러서 압도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에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권세를 부리다, 카타 엑수시아죠. 한 번 쓰였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엑수시아죠, 권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권위를 부려서 찍어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은 내가 커지고자 하는 이유가, 권위를 가져서 크고자 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남들을 찍어 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서 위에서 아래로 주인 노릇하면서 권세를 부리면서 찍어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목적이자 방식이자 대가를 지불해서 교환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해야 할지니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이니까, 너희는 내 제자이니까, 너희는 바로 이 왕국의 사람들이니까 너희 중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아, 너희가 크고 싶니? 으뜸이 되고 싶니? 좋아, 이 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크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고 종이 되어라. 둘로스라는 단어는 사실 노예가 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래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진리 때문이죠. 오늘의 28절입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들을 질책하거나 꾸짖거나 꿀밤을 때리거나 내어쫓지 않으시고 풀어다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권세를 부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성경에서 이 장면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이 장면에서만 쓰여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대속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낯선 단어죠. 영어로 하면 더 쉬울 겁니다. 랜섬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이에요. 어떤 몸값이냐? 인질의 몸값,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값이에요. 그 값을 주고 사람을 사내어 구해내는 값. 그러니까 내 삶, 내 생명이 그 사람을 구해내는 값이야, 지불하는 그 값 자체야 라고 예수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혹은 복음서를 왜 경제의 복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는 값으로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목숨을 지불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대단히 신학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국을 살아가는 자는 그분의 나라의 방식대로, 그분의 목적과 방향대로 사는 것이 곧 그 나라를 사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크고자 하는 욕망을 인정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인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을 또한 긍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져서 누군가를 아래에 놓고 주인 행세해서 깔아뭉개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가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교환해내신 존재의 목적과 방향대로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고 무엇을 얻어내셨습니까? 간단하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을 자기 생명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얻어내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교환해내신 것이죠.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러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 당신과 가장 잘 가깝고 가장 가깝고 제자라고 하지만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정반대로 달려가는 제자들을 위해 그가 한 것은 말이 아니라 존재와 생명을 지불하는 삶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큰 사람이 됩니까? 왕국에서 어떻게 해야 제일 높아집니까? 예수는 너희가 이걸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섬김을 단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교환하신 것, 대속물로서 우리를 얻어내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성경에 이 장면만 등장하는 단어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래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 내 삶을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내는 것. 두 번째,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생명을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그들의 값을 지불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어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불하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편히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매우 겸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거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랫동안 교회에 계셨다면 우리 중에 과연 이 얘기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세상은 도대체 왜 누르기 위해서 얻어내는 삶을 끊임없이 살까요? 간단합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무엇인가를 누르고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뺏어서 나를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나를 위한 대가를 그들이 지불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채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원히 채워질 수 없죠.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왜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 수 있으셨을까요? 반대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채우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충족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자신을 누군가로 인해서 뺏어서 채울 필요가 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불해서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내 삶을 내놓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예수를 우리가 그토록 오래 알았다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 와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완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로 우리가 진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우리도 예수처럼 타인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지불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평생 나만을 채우려고 사는 삶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게, 이 제자도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같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나라, 십자가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들려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왕국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타인의 생명의 값을 나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신 왕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알매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 길대로 우리 맘대로 가고 싶다,
가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곧 핑계댈 수 없는 곳에 봉착합니다. 바로 십자가거든요. 야,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되시겠지? 예루살렘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어지는 것이죠.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에요. 좋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압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지불한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사낸다. 그래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나 당연히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로 보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진부한 그 말, 우리 선배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말을 절실하게 절감합니다. 너무 뻔한 그 말이에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 아이를 낳아봐야만 안다. 심지어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신앙의 시작이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전에는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막 뭘 들어봐도 모르죠. 진짜 낳아보고 길러봐야 알죠. 아, 진짜 힘들다. 진짜 기쁘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진짜로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인가? 진짜로 생명을 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한 존재의 생명을 완전히 내 생명으로 책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고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가 너무 간단한 이 아이에 똥 안 갈아주고 분유 제때 안 타주고 밥 제때 안 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이 아이의 생명이 전적으로 100% 나에게 달려있는데 이 아이는 스스로 생명을 사낼 수 없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분명한 고통이고 힘듦이고 내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것이지만 이 아이의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이 아이에겐 이게 생명이 달린 일인데 그러니까 내 생명을 깎아서 죽어서라도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을 지불해서 이 아이의 생명과 행복과 삶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내 생명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교환해내는 것입니다. 지불하고 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습이죠. 다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진정으로 품어봐야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내 생명으로 책임져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품어봐야 아는 거죠. 이 생명의 값을 내 생명으로 지불해야 이 존재가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무런 생명의 소망이 스스로에게 없는, 내가 내 생명을 이 존재에게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 생명들을, 존재들을 품으신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해서 이들의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마침내 교환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값을,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존재요, 목적이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군가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명, 그 값을, 그 사람을 품으며 내 생명의 값으로 지불해서 그 사람을 지불해서 대신 얻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마 각자 다 다르겠지만 저는 청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20대 씨앗이 지지난주인가요? 애슐리 퀸즈에 다녀왔대요. 아, 너무 좋죠. 근데 누군가의 헌금, 몇몇 분들의 헌금 덕분입니다. 제가 건네들은 이야기예요. 건네들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하, 이제 드디어 교회가 우리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계속 제 마음에 좀 남아요. 저는 또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 저희 동기들이랑 점심시간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또 누군가가 주신 헌금으로 제가 간단한 점심을 그때마다 준비해요. 간식과 점심 사이 그 어딘가 브리또 정도예요. 왜냐면 점심시간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1년 정도 같이 하신 분이 지난 학기 끝나고 꽤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우성 선생님, 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점심값이 없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그것도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큰 힘이 되었어요.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 2년 전쯤에 여러분하고 요새 20대들이 밥을 사주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대학원이 비싼데 와 있으니까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교회에 이 지하실에 합정에 어른들 예배만 2시간인데 10대와 20대가 수익을 벌 수가 없는데 여기에 하루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밥 하나 먹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를 진짜 오고 싶어도,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도 밥 먹을 돈이 너무 무서워서, 커피 하나 사 먹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말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가족에 일이 좀 있어요. 지난 학기부터 너무나 귀한 부부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름을 언급하네. 천국 상급을 제가 거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도화의한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들 본인들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데 지금 매주 거의 20명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 씨앗과 선생님들, 20대 씨앗과 리더들을 위해서 매주 밥을 집에서 만들어 와서 섬겨주고 계세요. 토요일 날, 그 전에 장을 다 봐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밥 만들고 와서 매주 섬겨주고 계세요. 먹여요. 자기들의 생명을 깎아서 자기들의 생명, 삶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사내고 있어요. 왜요? 예수의 제자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필요로 하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디에 무릎을 꿇고 절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경배하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12명에게 철저하게 오해받으셨어요. 근데 그 오해 앞에서 그분이 하셨던 것은 그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대답이셨습니다. 예수가 값을 지불하실 때 그 은혜를 입는 수혜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제자들 이렇게나 배은망덕하고 곡해하는데, 심지어 자신을 오해하는데도 조건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그분의 존재와 목적이 사랑으로 값을 치르는 것이기에 자신이 오해를 받든 말든, 그걸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사랑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계신 이 나라의 왕이신 것이죠. 다시 한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어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왕국에서 무엇을 얻을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국이 무엇을 내어주는가를 보이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신 예수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지불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얻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제자는 무엇인가? 교회됨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 되게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방향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께 절하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 커지고 싶습니다. 더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처럼 누구 위에서 군림하여 아래로 찍어 누르기 위하여서 예수께 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 시간 주님께 한 가지만을 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 예수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처럼 당신의 방향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여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지불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교회가 교회 되게, 우리가 그리 되게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예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내가 커지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불해서 적당히 나르고 적당히 내 것을 얻는 건 아니라 당신의 이 땅에 오실 존재와 목적 자체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서해 이 땅의 삶과 목적 자체가 예수답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나 하나 커지기 위해서, 그저 나 하나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저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고만고만하게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당신께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니라 이미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으니 우리 더 채울 것 없고 더 높아질 것 없고 우리를 위해 더 지불할 것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지불하게 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와 자정하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오해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 삶을 주께서 제자로 보내셨사오니 예수로 오직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오직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세상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여 하나님. 왜냐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 나의 백성, 내 왕국의 백성이니 우리에게 계시는 왕대로 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이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오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과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서 누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주 앞에 끊임없이 발견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 포기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값을 채우셔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 지불해야 합니까?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다. 주께서 마음에 주시는 그 대상들 존재가 있다면 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목숨을 지불하여 나를 사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어 그들의 생명을 사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도와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연히 씨앗입니다. 가장 먼저 씨앗입니다. 씨앗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조금 더 예수 당신처럼 나의 생명을 지불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것이 주를 따르는 삶이니까, 주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가겠습니다. 또한 주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청년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입니다.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 연습생들, 우리 씨앗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내시고 부르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처럼 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몸을 빵처럼 떼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을 떼어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마음과 주의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나를 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백 목사님이 처음에 중보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부흥을 주십시오.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것 말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커지는 것 말고 진짜 예수처럼 우리의 살과 우리의 삶을 떼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사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부흥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부흥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우리는 숫자가 커진 것만 보고 자꾸 부흥이라 하지만 사실 언제나 그 앞에는 예수처럼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찢었던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왕국의 큰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커지게 하는 것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나를 찢을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먼저 제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씨앗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이것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에 나를 주께서 사랑하셨고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주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주님 제발 주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정한 분 우리 가운데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큰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듣고 싶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 믿으면 내가 커져서 누릴 수 있는 삶이,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떼셔서 우리를 채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누군가의 생명 위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